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붙잡고 있던 삶의 주장스러운 것들을 다 접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붙들고 아버지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3장 이야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선천성 장애인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기적이 병원, 병실이라든가 가정집 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나 브라이언 파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죠. 유대인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모여들던 수많은 광경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군중들의 반응을 지난 3장에 보면 심히 놀랐다,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란 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붙잡았다고 되어 있고, 이어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거죠. 수십 년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두 발로 똑바로 선 채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군중들이 보고 그 세 사람을 주목하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모이자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내가 무슨 큰 매직 파워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총독 빌라도가 무죄로 놓아주고자 했던 그 사람. 당신들이 길을 쓰고 반대하지 않았어? 대신 살인자를 풀어주고 이 사람을 죽였지요.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를 살려내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모세, 사무엘 등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자입니다. 당신들이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한 개인에게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40년 된 장애인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은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 군중들을 향해 그 기적을 일으킨 힘의 근원이 예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예수는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분이고 1차적으로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거지를 고치신 그분이 육신이 건강한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적에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표적이었던 것 맞습니다. 보통 믿음을 가진 분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있죠. 축복, 은혜, 고난, 핍박, 문제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신자들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토픽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방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기적이 예수를 향하게 하는 표적이자 사인이라고 하는 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시각의 신앙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고 예수는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파워입니다. 맞죠?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문제 없죠? 근데 거기에 약간 종이 한 장 같은 사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적과 축복과 치유와 은혜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향하는가 아니면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갖다 쓰는가 이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고 천지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거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그에게 돌아와 용서함을 받아라 합니다. 기적과 축복이 종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 기적이 증언하고 가르치는 예수가 종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일주일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풀리는구나. 이건지 아니면 뭔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이건지. 필요가 생기면 필요한 대로 예수를 갖다 쓰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를 향하게 하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지난 이렇게 3장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상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지난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3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오늘 장면에 베드로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5절 보시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8절 보시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23절 제사장들과 장로들. 심지어 직접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죠.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 문중. 지난 시간에 봤던 3장에 나온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오늘 4장은 그 백성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자꾸 모여들자 성전을 관리하고 지도자급들의 눈에 바로 띈 거죠. 일반 시민이 기적을 보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와, 저 사람 평생 거지했는데 일어섰어? 그렇게 놀라고 그래서 많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이 알았으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상 같은 거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40년 넘은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고쳐주었는데 엄청난 일 한 거 아닙니까? 장한 예루살렘 시민상 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뭐 이런 것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런 거 받았나요? 상은커녕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폴리스에게 체포되어서 밤새 구금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PD수첩에서 나와서 취재를 해야 되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유대 당국은 사도들을 구금한 것일까? 상식적인 질문이죠. 이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싫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싫어했다. 18절 경고하다. 21절 위협하다. 놀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상 주었다. 이런 말은 한 개도 없고 이들의 반응은 전부 부정적이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싫어할까? 일반인들과 비교해보면 유대 당국이 사건의 추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해서 기적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에 처음 보는 일이라 전부 놀랐습니다.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불치의 장애자가 일어나는 기적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뭘 싫어했는지 알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싫어한 것입니다. 1, 2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목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해석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싫은 겁니다. 기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의 원천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힘의 원천이 되겠는가? 왜냐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는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He has the power of course.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has the power. That is the source. 그래서 그 사도 거지를 일으켰던 그 사인,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사인이 가리키는 이름, the name of Jesus Christ, 그 예수의 이름이 싫은 거죠. 얼마 전 언론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에 뛰고 있는 기성용 선수에 대한 기사가 났죠. 여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십니까? 혹시? 찬양자매는 좋아하는 거 제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 기사가 뭔가 하면 기록을 깼다는 거죠. 그동안 박지성 선수가 갖고 있던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5골을 깨고 6골째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축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스포츠 종목 아닙니까?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하다가 좀 부러지기도 했기 때문에 하는 건 이제는 그만하고 보는 건 좋아합니다. 온 국민을 흥분시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축구 가장 최고라고 얘기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기성용 선수의 기사를 보고 모두들 환호했죠. 근데 제 습관이 그런 기사를 읽으면 꼭 댓글을 한번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그죠? 댓글을 읽다가 흠칫 놀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골 넣고 신기록 세운 것은 좋은데 기도 세레모니라니. 그 다음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빡친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적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선행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시작을 얘기해 좀 싫어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주위를 배려하고 잘해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왜 선행과 기적은 좋아하는데 예수 이름은 왜 싫어할까? 이런 거죠. 왜 싫어할까?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7절인데 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 하나에 이들의 최고 관심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최고 관심사가 들어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룹이 이 질문을 여기서 처음 던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저작품인 다른 작품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누가복음 20장인데 성경이 있으면 좀 펴시면 좋겠어요. 이게 20장이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군데군데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등장인물도 같고 질문도 같습니다. 그죠? 20장 이후로 좀 계속 보면 이런 그룹들이 와서 그룹별로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질문을 해서 예수께서 그런 다시 질문을 되돌려 하죠. 오케이? 누구의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 그럼 내가 먼저 질문을 하지. 세례 요한 알죠? 저 요단강가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알죠?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어? 어느 권세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의논에 디스커션 들어갔어요. 야, 이거 하늘로서 왔다고 그러면 근데 왜 안 믿어? 이렇게 할 것이고 땅에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는데 우리만 안 믿으면 우리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예수님께 대답 안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 아십니까? 포도원 비유는 주인이 농부를 써서 포도원을 맡기고 저 멀리 갔습니다. 비유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을 보냈는데 렌트 안 주고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때려서 부상을 입혀갖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두 번째 보냈습니다. 더 심하게 맞았어요. 첫 번째는 전치 한 달, 이건 전치 3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보냈더니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 되겠구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 서기관 그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의 총독의 가르침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다. 포도원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가 자기들한테 한 걸 알아들었어요. 머리는 좋은 친구들이죠. 바보는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나온 그 질문이 뭔가 하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유명한 세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에 국해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굉장히 싹쓸한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께서 낸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고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더니 25절 26절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더라.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27절 보니까 그 다음 다른 그룹이 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또 유대 그 종파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theological discussion, 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쟁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대답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하면 37절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이거 와서 질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옆에 있다가 어떤 이들이 말하여 선생님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어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같은 유대의 그 종파라도.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갖고 온 거 예수께서 밟아주니까 옆에서 사두개인들이 잘했다고, 서기관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그 전에 서기관들이 왔을 때 밝혔죠. 예수님한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한 그룹도 와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격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제 it's my turn. Okay. You finish your question. Let me ask my question.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 하느냐? 지난번에 한번 코테이션을 한 건데요.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The Lord says to my Lord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옆에 앉으시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을 가져다가 오케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my Lord라고 그랬는데 I am Christ. 그러면 어떻게 그 옛날 있는 사람이 현재 나를 더러 로드라고 했는데 어쩐 일이냐? 그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야, 저것들 대답 못하는구나. 밟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지금 오늘 20장에 누가복음 20장 쭉 여러 가지 디스커션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논쟁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Who is the boss? 누가 더 권세 있는 자인가가 논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동의하지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도록 했죠. 결국 죽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죽인 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그것을 본 자들이 그것을 전하며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거 다 헛소문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왜? 40년 된 병자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멀리서 별들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주 무대 성전에서 it's happening in front of their very eyes. 자기 성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주인 노릇하는 활동의 주 무대 센터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 same question 을 합니다. 야,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8절 이후에 베드로가 당연한 답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로 평생 불구자가 일어났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명에서 놀라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자가 일어난 것을 치료하다, 치유했다, 회복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구원이란 말을 씁니다. 그 기적에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40년 된 장애인이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베풀 구원의 한 가지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의 답변에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인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고 내려와라가 베드로의 도전이고 성경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왜 선행이나 기적은 좋아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싫어할까?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인 거죠. 나 말고 내 위에 누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That's what I hate.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는 뭔가 하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또 그를 따르는 사도들을 싫어하고 위협한 인물들이 타 종교나 외부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는 유대교의 완전 중심에 있던 목사, 장로, 리더들이 그 장본인들. 이 말은 뭘 시사하는가 하면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외부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신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조차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내부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반대하는 게 인간입니다. 40년 된 장애인이 일어나도 싫어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리스도마저 거부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고픈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병인 것입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교양인 비교양인, 스펙인 비스펙인 할 것 없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집착하시는 것일까? 자신이 보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일까? 그게 만약 하나님의 의도라면 처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원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클렌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그냥 살면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셀폰 1세대입니다. 모로로라에서 처음 나왔던 그 벽돌폰을 보고 자란 사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은 박물관에 가서나 보셨을 텐데,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가 안 좋아서 첫 직업을 투어 가이드를 했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하려면 필수 종목이 호주에서는 이제 셀폰이라고 안 그러고 모바일폰이라고, 모바일폰을 높은 가격에 구입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관광지를 다니면서 본사에 연락하고 뭐 식당에 연락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필수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초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여기에 그때 안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25년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세월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무섭게 발전한 기술을 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2달 전까지 저는 이렇게 플립폰을 들고 있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알바로 일하는 제 회사에서 저에게 엄청난 셀룰라폰, 스마트폰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원하는 곳, 원하는 정보 이거 하나면 다 그 옛날 도깨비 방맹이가 울고 갈 정도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부터 컴퓨터도 안 보고 제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아이패드도 가방에 쳐놓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시간, 날씨, 정보, 뭐 지도 이거 다 나와요. 생활이 좀 변한 게 있는데 이거를 들고 나서 싫어하던 게 좋아진 게 있어요. 빨래는 우리 집에서 제가 맡았는데 빨래하는 게 되게 좋아졌어요. 빨래하면 빨래를 집어넣고 드라이를 돌리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늘 책을 하나 들고는 갑니다. 제가 늘 책을 보다가 졸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의 반복으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게 쥐어지면서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빨래장에 가는 것이에요. 빨래를 넣고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여기.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 보면서 지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빨래장 주인이 저거 다 말랐다고 나한테 지적할 때까지 앉아서 보고 빨리 꺼내라고. 거기 물만한 그 아이콘이 많이 있습니까 그 셀폰에. 어떤 무슨 뭐 넓은 셀폰을 또 주셔갖고 얼마나 가득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찔러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데이터 유세지 이런 아이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눌러봤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쓴 데이터가 이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이 빨간 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에고 이건 뭔가 알고 보니까 이거 여기까지 이거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못 쓴다는 거죠. 한 달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와이파이가 아닌 곳에서 마구 쓰면
그게 올라가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월 초에 다 써버린 거죠. 조금 있으면 셀폰이 죽게 생긴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 넣어주겠지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저것이 뭘 받길래. 이후로 저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내 맘대로 내 원하는 정보를 사용하면 죽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는 와이파이 생명선에 닿아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홀로 독립된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만큼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하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I ask you whether you have that name, Jesus Christ.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반대와 협박, 위험에 직면하는데, 사도행전이 시작해서 승승장구했죠. 4장에서 처음으로 반대에 직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자들을 오늘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여기 드디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공회. 공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전에? 이 공회는 예수를 재판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로 그 그룹, 산헤드린,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시사하는 점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예수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그분의 죽음은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죽음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that is the gospel. That is the power of God.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자살하는 자폭이 아니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공회는 베드로와 사도를 세우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Lord, 이들이 따르던 Lord,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동일한 인물들, 동일한 재판장입니다. 바로 2달여 전 거기를 배회하던 베드로는 자기 주인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적이 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상당히 변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리키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피고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용기 백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이들이 풀려나와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간증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걸 듣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는데 세무조사 들어오고 차압 들어오고 다 잡아갈 텐데 어떡하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기를 29절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재판장에서는 어떤 선고를 내렸는데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는 그들의 반응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길 것일까요? 복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를 따르고 믿거나 5,000명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믿거나 아니면 이 지도자들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좋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붙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GCC 성도로 아예 살든가 아니면 못 견디고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웰커밍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좀 위협을 느낍니다. 여기 다 이렇게
내 패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사람 좀 이런 얘기 다 하지? 이렇게 이제 위협할 수 있는데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기 있는 자로 변했을까? 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31절 빌기를 가며 모인 것이 인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 안에 겁을 없애주는 마약 같은 것일까요? 전쟁을 하면 특히 가미가제 같은 그런 선수들은 마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왜? 정신없게 해서 용기, 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마약인가요?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마 스크린은 못 나올 텐데 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제가 드렸군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까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That is why.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면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좋아서 믿는 사람을 일어나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직장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맨날 외치고 내 자리로 갈 것인가?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유대인 주이시 보수가 싫어서 잘라버리면 나는 순교하는 자인가? 그렇게 자폭하는 게 좋은 것인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야지, 삶으로. 그렇게 그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요즘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마지막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내가 지금 고생하는데 전도하다 고생한다. 그런데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절 6절 B2B 7과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 믿지 않은 분들을 대할 때 지혜로 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행하고 말하고 나옵니다. 언행이라고 5절은 행하는 게 나오고요. 우리 행동이 나오고 6절은 말,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행, 말과 행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냐고요? 우리의 언행을 보고 대답할 것이 준비되도록. 다시 말하면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생활로 하지 맞습니다. 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such that the people approach you and ask you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behave like that?
Because our life is so shocking to them, so different to them, they are curious about the origin, what's behind it. That is when you begin to talk.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맞습니다.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However, before that, we have to check out our life and our language first, such that people around us may approach me and maybe approach you one day sooner than later. What makes you say that? And you will know the answer. You will know the answer.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주인 돼서 살기를 즐겨 했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누가 저희 위에 있는 것을 그렇도록 싫어했던 저희들이었는데, 자존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살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어눌한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도록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말과 행동을 점검해서 세상에서 저희로 하여금 왜 그렇게 사는지를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